최근에 그 신옥주라는 이단의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가 이 피지가 지상 낙원이라고 속이는 그런 설교를 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서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그 피지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 교주는 사람들이 바친 헌금으로 피지에다가 큰 회사를 세워놨고, 그 회사의 대표로 자기 아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피지로 간 그 사람들을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또 돈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한번 TV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 기독교에 대한 원성이 아주 자자해집니다.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구분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년 내내 그런 비슷한 뉴스가 사실 끊이질 않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르는 목사, 교회 헌금을 횡령한 목사, 세습하는 목사, 또 같은 교회 교인끼리 서로 싸우는 일,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은 일반인들의 윤리 수준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통 일반인 윤리 수준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또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와 욕심과 더러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욥기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 사는 독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31장 전체가 다 그런데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려고 했었는지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의 주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제 그 세 번의 대화를 세 친구들과 하는데요, 그 세 번의 대화를 다 마치면서 욥기 29장부터 31장에 아주 길게 이 욥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그 욥의 마지막 말 중에서 마지막 부분 31장에 욥이 자기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하나 말합니다. 이 31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해서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욥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박한 이유도 이 3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요, 24절과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또 재물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여기서 하였다면, 기뻐하였다면 내가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행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될까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기뻐하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이나 자기의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재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욥의 그 윤리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뢰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재물을 의뢰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재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태도 때문에 욥은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은 욥의 정말 철저한 그런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해를 우러러 절하고 두둥실 떠가는 달을 쳐다보며 슬그머니 마음이 동하여 손으로 입맞춤을 띄어 보내기라도 했던가. 이 말은 이제 그 빛나는 해, 또 밝은 달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해와 달을 숭배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그 해와 달을 숭배하지 않은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내 손에 입 맞춘다, 내 손에 입 맞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 손이라는 것은 곧 그 해나 달로, 그러니까 자기 손을 해와 달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 아름다운 햇빛, 밝은 달빛을 자기가 이렇게 품는 이런 거죠. 사실 이걸 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행여나 하나님보다 그 해와 달의 아름다움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까봐 걱정했습니다. 욥은 그냥 자기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한 것입니다.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래서 재물을 좋아하거나 의지하는 것, 또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 그것조차 욥은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아하고 재물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경치 좋은 데 다니면서 눈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우리 보통 사람에 비하면 이런 욥의 윤리적인 수준은 정말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여기서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욥은 존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 잘못되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마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서도 좋아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태도에서 그가 그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또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참 큰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심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그 욥의 한 차원 높은 그런 윤리 수준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귀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에서는 욥이 남종과 여종,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건 물건 취급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욥은 존중했다라는 고백인데요. 여기서 욥이 종들의 그 권리를 존중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종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15절은 참 그 당시 세계관에 비춰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과 그 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기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 동등한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신분이나 계급, 주인이나 종 이런 게 의미가 없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계급을 추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종들을 바라본 이 욥은 우리 근대 사회에서나 정립이 될 이런 참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 코람 데오, 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 데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사실이다. 맹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게 정말 진실이다라고 맹세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면서 자기의 변명을 들어줄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호소를 들으시고 욥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42장을 보면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친구들은 잘못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사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이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관계없이 늘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늘 그냥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늘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존재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을 늘 마음에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또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을 늘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을 멀리하고 오직 사랑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서 정말로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러움과 죄악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